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실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처음과 그리고 나중 그리고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하는 거 어떤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 충북 그 제천에 가게 되면은 이 배론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배론 성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그 황사영의 백서가 여기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배론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는 종종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배론 성지를 이렇게 탐방합니다. 근데 이곳에 가게 되면은 무려 10,000평의 대지 위에 지하에 1층, 그다음에 지상 2층, 3층, 4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거대한 기도학교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처음 이 기도학교가 이렇게 웅장하게 자리한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웅장한 기도학교를 건립하고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제가 성직자인데도 순간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이 칼 발트라고 하는 인물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가 선물일까?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짧게 성찰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
기도가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에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인가요? 바로 이것이 사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겠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귐 안에서 드리는 기도, 사실은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에 있습니다. 사귐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기도를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기도다. 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로서의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바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현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가능성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가 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보면은, 자,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이거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죠.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곳에 수장케 하고 오히려 그 길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게 하실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이런 불가능한 가능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자기 개방인데, 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개방하게 되죠. 숨김없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절망, 이런 종류의 모든 어두운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에는 오직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그리고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내면에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가는 내 삶이 두려움과 근심의 연속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개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대신학자는 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뭘까? 이 주르겐 몰트만은 그것을 바로 절망으로 봤습니다. 절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개방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결코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삼켜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이 칼 바르트는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선물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세요 혹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왠지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 2세기 라틴 신학의 아버지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자, 이 주기도문을 바로 모든 복음의 요학이요 기도 중의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죠. 모든 복음의 요약이고 기도 중의 정수고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사용하나요? 모임 갖기 전에 또는 모임 갖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이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주기도문대로 살고 그리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주기도문이 그냥 모임의 주문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근본 이 소문난 성경 교실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이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6가지 강구가 나오는데, 전반부 세 강구 그리고 후반부 세 강구는 이렇게 이중적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신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대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의 우선순위의 자리 안에는 어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자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여기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인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 자, 이것이 주기도문의 영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 요즘 뭐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며 살지 않는데 사실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십계명도 이런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한 그런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 이게 6가지. 이것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이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대인 관계, 그렇죠? 대인 관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대신 관계가 건강하게 자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또 건강한 대인 관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대신 관계를 통하여 대인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되고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가 건강해질 때, 그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일반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복신앙 안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는 축복인데, 자, 여기도 보게 되면 대신관계의 중요성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가 이게 대신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게 다 대신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주기도문에서 이 대신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이 대신 관계가 건강해질 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되면 그때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관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이죠. 이것을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사람을 향한 기도로 이어질 때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잠시 성찰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또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보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내용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